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롯이 사로잡혀 가다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나와 더 많이 닮은 자녀들이 있죠. 혹시 자녀가 나와 너무 닮아서 똑같은 인생의 루트를 밟을까봐, 그래서 인생을 많이 돌아서 올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자녀가 지금 방황 중에 있어서 언제 돌아올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만 또 직접 스스로 값을 치르지 않은 신앙은 잠깐은 못 이긴 척 신앙을 가지더라도 또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어제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회개함으로 베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 자녀로 생각하고 데려온 조카 롯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시더라. 애굽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고 인도해 가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진 롯의 환경을 전쟁터로 세팅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오늘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무슨 나라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5 왕과 메소포타미아의 4 왕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4장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그때 당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순간 노예가 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승리한 나라의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그 즉시 종속되고 편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전쟁이 일어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3, 4절에 보니 전쟁이 일어난 장소와 이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3, 4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 장소는 시딤 골짜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의 시작은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으로 시작되었는데 배반한 일로 일어난 전쟁이다 라는 것이지요. 12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5 왕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4 왕들을 잘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는 일이 있었다.
가나안 왕들이 갑자기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가나안 땅에 생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조공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것과 또한 조금 생긴 국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잠잡고 복종하고 있었는데 자신들도 힘이 좀 생기니 독립을 선언하더라. 계속 머리를 조아리다가 이제는 조공은 더 이상 달라고 해도 못 주겠다. 이제 조공은 주지 말고 우리가 힘써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메소포타마 왕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쳐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관의 특징은 연합과 배신의 연속입니다. 또한 배신을 하면 보복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더라. 나에게 득이 되면 연합하고 득이 안 되면 배반하고 잘라낸다. 그렇게 또 배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직장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잘 복종하는 듯 하다가도 누가 승진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회사 내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진다. 공기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지금 북부의 네 왕이든 가나안의 다섯 왕이든 모두가 자신이 서로 최고가 되어보겠다고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어보겠다고 이기고 이기려는 가치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남을 밟고 죽이고 내가 1등이 되겠다. 철저히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어제 돈을 다 내려놓고 성공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롯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 롯을 전쟁터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세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같은 전쟁터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롯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 애쓰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러니 내 힘으로 싸워보겠다. 내 능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애국 가치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치열한 전쟁터의 환경에 둬보신다라는 것이죠. 직장이 얼마나 박터지는 것인가, 회사가 얼마나 이길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빠진 세상이 얼마나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 치는 것인가. 롯은 그 땅 소돔에 있으면 안 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세팅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기고 이기려는 애국 가치관을 갖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니면 직장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특심을 내어서 전쟁하고 있습니까? 오늘 물질도 성공도 1등도 그리고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가치관을 가진 롯에게 두 번째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오래가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다가 드디어 14년에 전쟁이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5, 6절에 보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메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에 이르렀으며. 처음에 등장하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메소포타 북부 왕들 중에서도 제일 막강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더라. 그돌라오멜 왕이 가나안 왕들의 배신을 들으면서 괘씸하게 여기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오늘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배신한 것에 대한 보응을 확실하게 하는데 여기서 족속을 치다라는 이 치다라는 단어의 뜻이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북부왕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보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가나안 왕들이 대적할 정도의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침을 당하고만 있지 대적해서 싸웠다는 말이 여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7절까지도 계속 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라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맞설 군사력과 전술이 없으니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나안 왕들처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다 죽게 되죠. 부부끼리도 직장 상사와도 처음부터 큰 전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닌데 작은 문제로부터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 내가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지금까지는 당했지만 반드시 돌려주겠다. 오늘 가나안 왕들처럼 복수를 꿈꾸더라. 그러니 그 당한 것을 기억해뒀다가 더 큰 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환경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을 장애물로 보고 죽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어찌된 일인지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이 왕과 벨라 왕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네 왕이 그곳 다섯 왕과 맞서니라. 양쪽의 왕들이 전쟁에 진을 치면서 점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이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죠. 시딤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위해 서로 전쟁 물자를 대가며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왕들이 착해서 북부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 물자를 대어서라도 이 생활을 청산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더라. 우리에게도 이 시딤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부부가 진을 치며 가정이 시딤 골짜기가 됩니다. 시댁 이야기, 처가 이야기만 나오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시딤 골짜기처럼 냉전이 진행되더라라는 것이죠. 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진을 쳐놓고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쳐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길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표면적인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부부가 맞지 않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성격 차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아직도 내 안에 애국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딤 골짜기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롯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어떤 전쟁, 어떤 시딤 골짜기에 계십니까? 오늘 그 전쟁을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가 롯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 애굽 가치관으로도 계속하게 되면 세 번째, 재물과 양식과 포로로 노략당하는 사건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단계를 밟아가십니다. 1차, 2차 경고로 안 되면 3차로 사건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열심히 덤벼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36개 주랭랑을 치더라. 그래서 2명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3명은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구더기에 빠질 인생이기에 주신 질서에 복종하면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에 순종하지 못하니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는데 지금 14장 전체가 전쟁의 이야기인데 오늘 왜 일어났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 모든 사건은 롯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구속사의 주인공 롯에게 앵글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우연히 소돔 땅에 거주하다가 가진 것을 약탈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조금 정착하나 싶은데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오더니 노략질을 하게 되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이 전쟁이 누가 이기고 지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왕들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포커스가 롯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큰 전쟁의 발발의 동기이자 이유더라. 롯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없어도 그렇지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소돔 땅인가? 그리고 소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가? 롯은 오늘 재물과 양식과 모든 것을 압수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할 롯이 지금 소돔의 땅에 애굽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고 계시다. 욕심의 애굽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음란과 탐욕의 땅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을 충동시키셨고 배반하게 하셨으며 시딤에 진을 치게 하시며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이유는 바로 너라 라고 콕 집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그런 것에 구원보다는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커지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코로나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로도 안 되니 오미크론의 시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예 진을 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으로 인도해 가신다. 지금 3월부터 오미크론 2만 명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노략질 당하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을 알려주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한국교회 때문이더라. 이대로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는 크리스찬이고 문의는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애굽 가치관을 갖고 소돔 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애굽의 가치관, 내가 전쟁을 치르며 이겨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수고하는 것을 알고 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성공의 성자를 내려놓으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가 이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가치관으로 지금 처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딤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포로가 되고 약탈당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돔 땅은
경영학을 통해 1등이 되어버리라. 유학을 준비하던 강남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보겠노라고 나갔기에 피 터지는 전쟁터를 하나님이 세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제가 말씀이 없어 깨닫지 못하니 동생과의 시딤골짜기에 진을 치며 다투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 저의 건강이 약탈당하고 저의 쇠약해진 몸을 치료해보고자 물질을 다 허비하게 되는 사건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저에게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며 돌이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코로나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오미크론이라는 시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잘 되고자 하는 애굽 가치관을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성공주의, 번영신약, 교회 성장주의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인 롯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고 살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